에베소서 1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낮에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을 때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 원수가 주된 무기로 쓰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이라는 고린도후서 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견고한 진이 무엇이었나요? 사고방식. 원수가 쓰는 견고한 진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뭐 귀신, 또 사탄 그러면 막 그 전설의 고향에 나타나는, 요즘 세대는 또 전설의 고향 모르나요? 그런 귀신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고 체계라는 것은 생각, 논리, 이성 이런 게 다 사고 체계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 체계가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사고 체계를 갖게 되면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또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사고 체계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은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 사고 체계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서 그 사람을 영적 포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진다.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고 체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 체계가 변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고 체계가 늘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이렇게 광야에 40년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잡아먹었고, 시내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데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거기서 나온 물이 뭐예요? 그 물도 생수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지만은 그 다음 순간 광야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40년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면서 결국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는 아니네요. 이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원수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수가 사용하는 견고한진이 뭐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안 느끼시나요? 너무나 겸손하셔서 교만과는 상관없나요? 아니요.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사실 거의 매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원수는 바로 그 교만을 사용해서 자기의 감옥으로, 자기의 소유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원수가 사용하는 견고한 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생각은요, 여러분이 등대교회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주도의 멋있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도 있죠. 생각으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스테이크의 원조인 뉴욕에 가서, 미국 뉴욕에 가서, 발음이 안 되지? 뉴욕. 그래도 좀 별로네. 예, 미국 뉴욕에 가서 이렇게 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죠, 생각으로는. 아니면 더 폼나게 달에 가서 달을 거닐면서 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100억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생각으로는 이 내 육신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즉 그리스도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불경건한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엄란한 생각, 탐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원수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3대 무기까지 살펴봤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을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핵무기급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7, 18절은요, 먼저 이 17절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영적 전쟁의 교본이라 말할 만큼 이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너무 이렇게 이 에베소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조성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에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도움을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7절을 보다 좀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라 말씀드렸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신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뭐라? 내주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내주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단이 우리를 사고체계로, 우리를 교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영적 전쟁에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아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래야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직분이 목사라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요. 제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사고방식 때문에, 교만 때문에, 또 생각의 공격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꽂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은요, 그건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각인되는 사건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이제 집사람이 오늘 지금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을 텐데, 집사람이 막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내가 거기 좀 왜 가가지고 내가 차라리 저들어 가래요. 자기가 여기서 설교할 테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나도 내가 더 가고 싶은데 나를 초청하지 않았고 당신을 초청했기 때문에 나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노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엊그젠가 이렇게 자다가요, 한 2시쯤 제가 잠을 깼어요. 저는 머리가 땅에 대면 3초 안에 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가 괴로운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목사인지라 안 일어날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시쯤 깬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내가 그냥 깬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닌데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 때문에 내가 놀라서 깼어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 내가 군대에서 배웠던 어떤 사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여러분, 아마 남성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할 만큼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다치거나 부상해서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해서 이렇게 기절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흉부를 압박해서 이렇게 소생하도록 해주는 심폐소생술을 군대에서 배웠는데, 제가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말이 내 뇌리에 떠오를 이유가 없는데, 내가 계속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근데 이 말 때문에 내가 놀라서 깬 거예요, 2시에. 그래서 내가 누워가지고 뭐 벌떡 일어난 건 아니고 이제 침대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군대에서 배운 30년 전의 용어인데, 30년도 더 됐나요? 하여튼 그런 용어인데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났을까?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놓고, 또 집사람이 이렇게 영광교회 가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비추시면서 이 다음 세대가 마치 이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을 시행해야 될 상황인 것을 비추셨어요. 즉 동대교회의 자녀들, 뭐 갓난 아이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가해야 될,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여러분같이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누워봐 하고 심폐소생술 하면 왜 이래 하고 밀쳐버린단 말이에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될 사람은요, 아주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 한 석 달 전인가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이거를 다음 세대와 연결시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우리는 내 자녀니까, 또 내 자녀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고 뭐 공부도 별 탈 없이 잘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별 속색이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을 시행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딱 비추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다 그걸 나누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영광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써라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줬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교회의 중직자들, 중직자라 하면 장로님, 권사님, 뭐 구역 리더들,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들, 이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형편없어요. 신앙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흉부압박법을 시행해서 그들을 빨리 호흡을 소생시켜야 되는 이거 긴급한 이 시간이요,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뭐 30초, 1분 그 사이 안에 이 의식이 소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 이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 막 길어지면요, 뇌가 다 썩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걸 막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주위에 동료들이 그렇게 쓰러지면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셨죠? TV에서 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막 흉부를 압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도록 막 입에다가 입을 막 바람을 불어넣고, 바람을 넣으면 안 돼요. 산소를 불어넣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산소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생시켜서 이제 응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시급한 위기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기가 지금 승리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반전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밀려서 세상에 마치 조롱과 멸시거리로까지 전락해버린 그 영적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 10장이 펴졌네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안 읽었죠?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을 얘기하느라고. 자, 다 펴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 자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설명드렸죠, 한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말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아는 자 아무도 없다, 이 얘기예요. 누구만 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만 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만 알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만 알고,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알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단 하나의 예외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0장 22절인데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통로가 완전 차단됐어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가복음 10장 22절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이 에베소서 1장 17절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얘기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이 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신천지 간첩은 없겠죠? 신천지는 간첩을 보내요.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 간첩은 빨리 자수하고 광명을 찾으세요. 근데 신천지에서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해석을 잘못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기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신천지에 오면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신천지의 가장 기본적인 포교법, 기본적인 그 사고 프레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은 하나님 알 수 없고, 어디에 오면, 신천지 오면 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이 자신감이고 프라이드고 그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그게 100%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100% 교리적으로 오라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지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렸지만 설령 그게 맞아도 그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좀 복잡하지만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 지식적인 얘기가 아닌데 자기들은 빠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천지 오면 안다라고 하는 오류고요. 그게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요, 지식이 아니면 뭐냐? 이것은 성령님이 임해서 비춰지는, 깨닫게 되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질 때 이 안다는 말을 야다라는 말로 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안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도 쓰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러분 성경에 여기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거기 동침하매 숫자 쓰여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네, 한 분, 두 분. 예, 그 왜 숫자 왜 써놨냐면요, 그 밑으로 가면 그 숫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알게 되매. 아니, 원래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돼 있는데, 이 동침이라는 말이 또 동시에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알게 돼, 안다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는 문맥상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됨에보다는 동침함에, 그러니까 좀 더 의미가 클리어하잖아요. 동침하니까 누가 생겨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뭐 논쟁거리가 없이 딱 떨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동침함에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뜻도 된다? 알게 됨에라는 말이라고요. 이게 야다라는 어법이에요. 단어죠. 그러면 이 야다는 왜 그러면 안다는 말을 동침이라는 말로 쓰냐면요, 이 동침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는 이렇게 동침 자체를 부부가 동침하고,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동침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하고, 결혼했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이게 아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결혼 안에서만 동침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수하기를, 고리타분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서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꼭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동침이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동침이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신혼여행에 가서 동침을 하면 이제 그게 바로 야다,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을 야다하라, 알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침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동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그 알다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얘기해도 그거는 설령 그게 바른 교리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첫째는 알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 둘째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른 지식이라는 그 지식도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바른 교리로 돌아와도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안다는 말은 바른 교리를 포함할지 몰라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다를 의미하거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이 재직들 면담하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늘의 노래 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됐노라고.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하세요.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한 번도 안 적이 없으니 지식의 신앙생활, 교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삶에는 그런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돼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교회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파워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사단을 무찌르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막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영적 전쟁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면 눈이 팍 열리면서, 영적 눈이 열리면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고 승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이것은 세상적 지식과 크게 연관이 없어요. 세상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갈 수 있고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해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아까 소개한 심폐소생술,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순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심각한다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학교라도 해서 그들을 깨워야 된단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뭐 꼭 우리 동대교회 모든 자녀를 DC에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정말 내 자녀가 이런 영적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제가 깨닫게 된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본다면, 이것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임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무나 창조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방의 성 밑에 가서 무기도 없이 성 돌고 있으면 잘하는 겁니까? 그거 큰일 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뭐 방패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 밑에 가가지고 성 돌고 있으면 성 위에 있는 사람이 돌 던지거나 뜨거운 물 끓여서 끼얹으면 피해 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즉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요,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전혀 손도 안 댔는데 막 그게 성문에 막 불 지르고 막 이 기둥으로 갖다 받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했는데 그 성이, 그 튼튼하던 성이 그냥 와르르,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아는 관계, 이 친밀한 관계는 갖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그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돌아서 승리했지, 우리도 돌자 하면서 여러분이 아파트 사고 싶은 아파트 가서 돈은 없지만 돌자 하고 돌면 아파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뭐를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길을, 그분의 이 계시라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소홀히 한 채 오늘날 성도들은 그저 방법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특별 작전 기도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등대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을 모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인도를 받지 않고 그저 교회가 프로그램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핵심이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심령 속에 씨앗으로 임한 거예요. 열매로 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막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알게 되고 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씨앗으로 온 거예요. 씨앗. 자, 여러분, 종묘상에 가서 씨앗 봉투, 열무김치 좋아해서 열무 사와가지고 책상 위에 던져놨어요. 자, 봄이 됐습니다. 막 여기서 막 자라죠. 이 열무 봉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10년이 지나면 안 자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서 그 씨앗을 봄이 되면, 3월이 되면 땅속에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해야 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삶 속에 바로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으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어떻게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나는 지식밖에 없나요? 하면서 여러분이 실험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의 실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빠른 분은 빨리 써서 한 4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도요, 그거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해요. 더군다나 등대교회는 매일 하루에 3차례씩이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왜 내 삶에는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터져라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하면서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한 4년쯤 지나면 여러분 삶에는 이게 처음에는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것이 또 한 4년쯤 지나면요, 거의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가 이게 재직 신청서에 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죠. 욕심내는 게 있는가? 욕심내는 게 있죠. 그냥 다 해당되게 돼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되면요,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진짜 영적으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진짜 좀 보고 싶다, 진짜 예수쟁이 좀 만나고 싶다. 이게 세상의 아우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대교회 성도들은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천안과 아산의 100만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흥은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결과로서 사람이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 상태, 내 영적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실제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여러분 심령 속에 씨앗으로 가 있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만, 심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그냥 이렇게 주머니 속에 책상 위에 던져놓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내년도 목회를 구상하면서 우리 등대교회가 획기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완전히 이게 시프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안전벨트를 매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날만 나가는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도 못하고 매일 이렇게 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우리 등대교회 놀라운 승리가 실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실제와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과거는 떠나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떠나라. 사고방식도 떠나라. 사단에게 지배받는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교만도 떠나라. 생각도 파여져라.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나는 이렇게 엄란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막 엄란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 막 나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데 탐심에 막 종이돼 있는 사람, 막 쇼핑에 막 생각이 떠나질 않아. 핸드폰 맨날 쇼핑하고 막 자유해져야 돼. 자유. 할렐루야.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 맨날 우울해. 여러분 한국 사람 60%가 우울감, 우울증 그거보다 약한 게 우울감이에요. 근데 60%가 그렇대요. 평소에 그냥 우울한 거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우울한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실제 생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즐거워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데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좀 주책 맞게 제가 이렇게 아까 무당 얘기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좀 갔는데, 또 성찬식도 하고. 반주자만 앞으로 나오세요.